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옵소서.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혹시 이 말들을 알고 계시겠죠?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옥떨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떨매.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느 쪽 말인데 지금 하면서 혹시 아냐고 하십니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뭐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옥떨매, 이 말은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그걸 줄인 말입니다. 얼굴이 잘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같다 그래버리니 얼마나 얼굴이 그렇다고 상처 주는 말이겠어요. 참말로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처럼 얼굴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게 50년 전, 60년 전에 하는 말이니까 그때 사람들은 화가 나더라도 참았는데 지금 10대 안팎의 아이들한테 그 말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저 이쁘다, 남자답게 생겼다, 참 정말 얼굴이 예쁘구나, 이렇게 해줘야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옥떨매 그건 잃어버리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삼층떨청 유두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삼층떨청 유두고, 3층에서 떨어진 청년 유두고,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적으로 요약을 하면, 준말로 만들면 3층떨청 유두고, 이렇게 금방 알아들으시는 말씀으로 삼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6월부터 지난 주일까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총 정리를 하면 3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 양육을 합니다. 그 결과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성시화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렬하게 역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호사다마. 사단도 강렬하게 반발하죠. 곧 우상 제작자 이들을 통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군중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큰 소동으로 위기가 닥치죠.
바울과 그 일행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고백합니다. 맹수들의 강렬한 도전으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신자 에베소의 서기장의 그 정확한 분별력과 뛰어난 언변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잠재워 주시고 우리 바울과 일행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작별한 후에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놀라운 일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드로아 전도를 이룹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등을 방문하여 격려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의 유고 연방과 알바니아 그 지역을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 양육하는 그 기간에 참으로 성경 중에 성경으로 손꼽히는 빌립보서를,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게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엄청난 사역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와중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살해하고자 한다는 음모를 알아냅니다. 그러자 바울의 동역자들 7명, 거기에 의사 누가까지 합해서 8명이 사도 바울을 동행하면서 경호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에 모여서 7일간을 머무르게 되지요. 7일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7일 마지막 드로아를 떠나는 전날 밤에 되어진 사건, 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당시 드로아 교회의 상황, 분위기가 이러했습니다 하면서 증언합니다. 드로아에 모인 바울 일행은 7일을 머무르면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교훈했고,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마침내 7일이 아쉬운 일정이 지나고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 날은 주간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이런 모임을 가져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은 성수주일에 힘씁니다. 예배로 모인 것이죠. 말씀의 잔치를 갖는 것이죠. 나아가서 마지막 날은 은혜가 충만한 큰 날이라 하여서 모인 겁니다. 모여 앉기에 비좁고 불편한 집입니다. 그래서 3층 다락방까지 다닥다닥 좁혀 앉은 거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겸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 예배에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고 들으니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내일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기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열정이 담긴 설교 말씀에 점점 녹아 들어가면서 아쉬움이 있어서 밤이 깊어갈수록 등잔불 하나를 밝히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것이 7절, 8절 말씀에 담긴 드로아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안식일이 주일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로 성수주의를 직태대로 힘써 지킵니다. 그 성수주의의 예배에 설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아니 나의 성수주일,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바울의 장황한 설교가 문제야. 그래서 모인 성도들이 너무 피곤했을 거야. 설교는 짧은 것이 좋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담겨진 내용, 그 상황, 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성도마다 바울의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은 성도들이 그 모습에 하나님 말씀을 더 온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계속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심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때에는 설교자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선포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말씀에 심취되어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담겨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풍성한 생명의 은총을 받고 누림이 마땅합니다. 성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마주하는 말씀의 시간은 얼마나 깨어있고 집중되어져 있고 그 말씀에 젖어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이 되겠습니까? 야,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 저도 참 좋겠어요. 은혜롭잖아요. 모범적이잖아요. 온전한 성수주일과 예배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에 담겨진 사건입니다. 곧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죽는 예배 시간에, 그것도 설교 시간에, 성찬식이 겸해 있는 그 예배 시간에 한 청년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까? 자, 말씀에 들어가 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초반에 있는 말씀은 청년 유도고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 증언하며 교훈합니다. 앉아 있을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위에 앉아 있어야죠. 집에서는 장판이나 마루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거기에 마련되어진 그 자리에 바닥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죠. 창문은 앉아 있을 것이 아니죠. 그것도 3층 창문에 걸터 앉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아니 누가 심히 무모한 행동의 유도고를 잘못한다, 거기 앉으면 안 된다, 거기에 있으면 안 돼 하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좀 더 들어가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있어야 하는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그곳에 있어서 불행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겁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이 자그마치 150편까지 있어요. 그 150편을 여는 1편, 그 1편에서도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근목자 흙, 먹을 가까이 하면 필연 검게 됨을 이렇게 교훈하지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절버득 주저앉아서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복 있는 삶이 시작됨을 알고 가리세요. 가려 앉으세요. 가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행의 불씨가 지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9절 다음 말씀입니다. 청년 유도고가 3층 창문에 앉아 있으면서 깊이 졸았다 합니다. 유도고는 그릇된 곳에 있습니다. 유도고는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졸았다, 깊이 잠들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다 졸았는가 보죠.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똘망똘망하는 눈방울로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유도고 한 사람만 설교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태도가 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 유달리 설교 들으시는 태도가 아주 우수합니다. 우수해요. 근데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며 촉구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시죠? 성도는 예배는 물론이요 일상생에서도 깨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먹자 마시자 흥청망청 술 취하고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이니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쾌락을 도모하지 마세요.
성산의 성도이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세요.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낮에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단정하게 삶을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 더 들어갑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이죠. 청년 유두고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아예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벌린 일이다 주장을 합니다. 다른 학자는 이는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다 합니다. 어쨌든 어떤 것이든 말씀은 분명하게 교훈하며 경고합니다. 떨어졌다. 영어로 fall이라고 하거든요. 이 떨어지다, fal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떨어지다 뿐만 아니라 죽다, 망하다, 타락하다는 뜻도 함께 지닌 단어입니다. 아주 나쁜 말이죠. 말씀은 계속 교훈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지고 끊어진 가지, 그 가지 인생 성도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며 항상 깨어 있으세요. 성산이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에게 주신 경고로 받으세요. 성산이는 이 사건을 설교에서 졸음을 떨쳐버리고 깨어 집중하라, 우리를 다시 깨우치는 말씀으로 받아서 항상 특히 예배 시간엔 깨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9절과 10절 말씀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3층 창문에 앉아 졸다 떨어져 죽으니 큰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바울이 그 강단 설교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곧 유도고의 죽음에서 설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그렇게 집중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되었던 그 성도들이 떨어져 죽은 유독으로 인하여서 구구한 억측으로 웅성웅성하다가 낭귀는 소리가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뭔 난리예요? 예배 시간에도 이런 일이 있네. 설교를 통해서도 이런 생명과 구원이 아니라 죽는 일이 있네. 혹시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이 모임이 온갖 구구한 억측과 소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가장 큰 근심이요 걷잡지 못하는 소란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 소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월 4일인가요? 중대본에서 발표를 했어요. 서울 소재의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도 이 모임 예배를 당국에서 억제를 하니까
대전으로 갔다. 그래서 대전 커피숍에서 예배드리고 소모임을 가지면서 코로나19가 확진되었다. 중대본에서 발표한 거예요. 뉴스 매체는 이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며칠 동안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교회가 또 하면서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중대본의 오류였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앞두고 총회 모임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1,500명이 모여야 하는데 이 1,500명 모임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그것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대전의 한 교회에서, 그것도 예배실이 아니라 커피숍에서 서울 총회장과 그분들 몇이 임원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이 모든 것의 중심지인 대전에서 그렇게 모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회의를 갖고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대본은 서울에서 10명 이상을 못 모이게 하니까 대전으로 피난 갔다. 대전에서 모임 가지면서 예배 갖고 기도 모임 갖고 소모임 가져가지고 확진 걸렸다. 확진 걸리기는 누가 확진자가 생겼어요. 총회가 나중에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하고 질병관리본부나 그쪽에 항의를 하면서 공식 사과를 요청했죠. 중대본이 2, 3일 동안 알아보니까는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총회에 공식 사과 문서를 보내고, 그리고 중대본 발표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사과했어요. 그런데 뉴스 매체는 오늘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교회가 또 하면서 며칠 동안 소란을 피웠던 뉴스 매체는 일주일 안팎 동안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온통 국민들이 또 교회냐 그랬잖아요. 이젠 서울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대전까지 원정 가서 모이느냐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떤 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이 그리고 세상이 너무 소란합니다. 이 소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은 가르칩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사고로, 문제로 3층 떨청 유두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곧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 소란을 잠재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해결책 교훈을 길게 설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시대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엘리야, 엘리사 그들의 기도를 답습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그대로 그 현장에 그대로 채웁니다. 곧 죽은 자 소란케 한 장본인에게 내려갔어요.
그 위에 엎드렸어요. 질끈 깨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주신 응답을 바울에게도 주시고 그 현장에 눈으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망의 죽음, 3층 떨청 유두고 사건의 해결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가시나무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가시나무 같은 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가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부어 살려주심으로 바울을 통해 선포한 설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말씀 선포가 생명의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확증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유두고가 살아난 이후 바울은 다시 설교단으로 가요. 봐라! 하지 않았어요. 설교단으로 가서 설교합니다.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예배 마치고 성도들을 돌려보냅니다.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성도들은 남아서 날이 새기까지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이죠. 이에 드로아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살아남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지고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그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와 담력을 얻었다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3층 떨청 유두고는 그 이름 뜻이 다행이다, 행운이다. 그게 유두고의 이름 뜻이거든요. 그 이름대로 큰 위로를 안겨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유두고 3층 떨청 유두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이름처럼 위로와 생명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시험 봐서 떨어져도 안 되고요. 인간 관계에서도 떨어져가지고 끊어지면 안 되고요.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저런 모든 생활에서 떨어지고 끊겨지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곤고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지면 비극입니다. 오늘날 이런저런 문제로 코로나19 등 이런저런 문제로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가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 헌금이에요? 교회 재정이에요? 그런 목사 없다니까요. 떨어질까 끊어질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다시금 깨어나야 한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제2, 제3, 제4의 유두고를 원치 않습니다. 깨십시오. 있을 것,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가리십시오.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안 해도 되는 말을 가리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집중하세요.
거기에 젖어 드세요. 그리고 나가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며 치유하는 성산교회와 성산교회 성도로 재무장하여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쉬운 말로 풀이해서 봉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세요. 여러분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처음 가졌을 때,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가져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함께 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성산의 성도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서 항상 깨어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픈 문제를 품고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기도에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성도로 재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